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멸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해주신 대속의 고난이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살아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 구원의 기쁨이 막 충만해. 살아도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가득 차고 넘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 삶 속에는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원망 불평하고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감사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핍박을 받으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죽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성취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원시복음,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뭐라겠는가 하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어 인간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멸망에 빠뜨린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런 삶이 되게 있는가? 그저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계획과 뜻만 내 속에 무성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도 받고 먹지 못하고 때로는 입는 것도 절제하고 고난하며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도 참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받을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원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무언가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나대로, 내 기분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내 삶이 세상으로 막 분산되고 흐트러져 있던 것을 이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시켜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시켜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히브리 7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일,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죽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이제 모든 고난도 참고 견뎌내신 예수님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기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부끄럽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능력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핍박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은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 그 형틀을 지고 가는 것은 로마 그 처형법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처형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모습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을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받아서요? 가장 흉악범이다, 악한 죄를 지은 자라는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은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행했던 것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제수,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제수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또 못 박아 못에 그 박힌 손과 발이 체중에 그게 견디지 못해서 막 찢어지고 극도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그런 그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도 이 건강한 사람은 무려 2, 3일씩이나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못을 박은 거에서 피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목마름, 또 밤에는 추위, 낮에는 햇빛에 그 더운 햇빛에 견뎌야 했고, 또 뼈를 파고든 그 못 박은 그 곳이 어때요?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처형을 이제 당했다는 거예요. 연약 같은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단 하루도 넘기지 못하시고 오전 9시에 달려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반역을 시도했거나 가장 악한 흉악범들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에게 이런 십자가 처형이 행해졌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될 아무 죄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 고난에 죽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며 각기 죄의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나에게 내리지 않고 나에게서 찾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내가 지은 죄를 지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는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나를 대신한 고난이요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형벌과 저주의 십자가, 순전히 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인 제명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는 반드시 그 머리 위에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제명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제명을 뭐라고 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은 빌라도가 붙인 제명이었지만은 이 제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제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개인이나 한 범죄자의 죽음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명을 붙여놓고 뭐 조롱하고 떠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붙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오늘 30절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그런 헛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고난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사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길이라도 자원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 지기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며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속 사역을 이루고 승리의 고백을 하신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고 견디며 그 피 흘리며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그런 그 마음과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로 우리 또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통해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죽음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